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특별히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 영적인 침체가 내 안에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세상의 혼탁한 육의 생각, 거짓된 그런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진리의 길로 우리의 길을 2022년 한 해를 이끌어 좁히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강한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올림픽 경기나 세계 특별 경기대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 아니 목소리가 아주 우렁찬 사람, 자기 주장이 세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 일이 될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사람,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도 집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아주 무지하게 지키면서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꿋꿋이 지키는 사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사업도 공부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특수 칫솔을 개발한 한 젊은 개발가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내 사업이 이루어진까지는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사업을, 이 칫솔을 연구해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몸이 필요해서 암에 걸려서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집념을 가진 이 젊은 사업가인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생활도 미련할 정도의 성실과 인내가 포함됩니다.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자기의 예술적인 경제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 10%의 성공률을 가진 그런 희박한 성공의 확률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우직하게 매달리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그 당시에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 저 사람 돌았다, 저 사람 엉뚱하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100년에 걸쳐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쉬운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 새로운 문제가 찾아오고, 이 문제가 끝나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유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는 갈등, 번민, 압박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연초에 가졌던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2022년 새해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과 의지와 소망이 가지는데,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 식어지고, 오히려 마음속에 기대보다도 불안과 근심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때도 만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세상에 주는 많은 도전과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기 원합니다. 먼저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십시오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너무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온 열방에 세운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범사에 형통하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쟁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노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역병과 질병에서도 지켜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배경은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도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온갖 모욕과 고초를 수십 년 동안 겪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먼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망과 기대가 다 꺾어지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을 택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분이라면, 위대한 분이라면 왜 우리 민족을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모든 불평과 억울한 마음으로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됐는데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씀합니다. 보면 야곱아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워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면, 형편을 보고 계신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줘야 할 텐데 길에 다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혀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대했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 들어갔습니까? 국력이 약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을 불러들여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는데 남쪽 애굽 나라의 도움만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 소리를 듣자마자 콧방귀를 뀌고 오히려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는가, 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심정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라, 이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다가 세상의 즐거움에 육심에 빠져 살다가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친 그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빈곤할 때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넓은 건물을 따뜻하게 하는 이 보일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본당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러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확인해 보면
분명히 보일러가 꺼지고 또 가스의 그 유입이 차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일러를 켜게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고 공고하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직장 사업으로 이런 스트레스, 가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로 인한 염려, 육체의 여러 가지 권고함, 이런 것을 계속 맞서다 보면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단하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을 뿐이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은 것도 아니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란 능력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권능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란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려 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에서도 부흥,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주는, 못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주시는 강한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된다.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아가지고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이처럼 대패를 당하게 되고 많은 우리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시한 방법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그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 서 있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승리할 것을 믿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 열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른 전쟁에서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그 8배 정도 되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참한 일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를 지켰던 엘리의 두 아들들도 목숨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언약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우리가 신뢰해서 언약궤만 잘 모시면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소위 부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 속에서도 많은 주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새해만 되면은 부적을 하고 점을 보거든 사지를 보면서 이상한 데 기웃거리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옵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뭔가를 해소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거룩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무로 만드는 그냥 나무 박스에 불과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전쟁의 승리도 약속한 복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피로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는 것 같기도 하고, 찬송을 불어도 무의미하게 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점점 메마르간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여기서 저기서 꼬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몇 배 더 많은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이럴 때 예배를 드려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심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필요감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그 세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손해 안 보고 좀 더 편히, 좀 더 잘 살고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이런 데다가 마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삶의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 사명,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우선적인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새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 벗어난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십시오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와 공감이 찾아올 때 그 해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입니까? 청소년도, 어른도, 사람들마다 어떻게 지내세요? 참 피곤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피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주는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재에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널리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학교에 다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정말 방학이 아니라 그때는 풀타임에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름방학 오기 전에 5월, 6월 때부터 계속 어디서 일할까 잡을 찾습니다. 어떤 때는 신문을 사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그 구인 광고를 보고 계속 돌아요. 어떤 때는 7군데, 8군데 이력서를 다 돌립니다.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서도 오고 어떤 때는 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잡 소개서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력서를 쓰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제 눈에 번쩍 띄는 그 사인 가운데 하나가 Now hiring이네. Now hiring.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제가 그때 이랬던 생각, 야, 그때는 제가 여기저기 정말 동서남북으로 찾아 일자리를 찾아 헤맸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기저기도 다 사람을 찾는다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과연 이 사인을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할 때가 넘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영향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아마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이죠. 돈을 안 쓰고 말지 너무 지쳐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리. 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가느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취업 준비를 하느나, 직장인들도 업무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어른들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람 만드는 것도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피곤하다 말합니다. 삶이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 피곤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피로 회복제를 먹는다 해가지고 바카스를 많이 드신다 해서 피곤이 잠깐은 회복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말합니다. 듣지 못했느냐. 그분은 누구십니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바로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다 알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이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늘 항상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을 등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기시켜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해를 멈추면서까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 의로우심,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해도 기억이 희미합니다. 눈에 보는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는 명철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내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보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내 마음이 고소하다,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고 인간의 권력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어떤 새로운 도전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해답과 그 해답의 실마리를 구할 수 있는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말합니다. 하나님 앙망하십시오. 앙망하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앙망한다.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도움을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는 wait on이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 않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다리냐? 그래서 마음이 마치 몸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 바라보고 기다리는 상황, 이것을 앙망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바라나이다, 앙망한다는 뜻이 언제까지요? 종일. 쉬운 성경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루 시작하면서 간단히 그냥 눈을 감았다 몇 분마다 뜨는 그런 아침 기도, 아니면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종일 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몇 시간 바라봐도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내는데 온종일 어떤 사람을 바라본 경험 있으세요? 어쩌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5, 6, 7시간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눈이 빠지라고 누군가 기다린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준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란 그 60 많은 그 젊은이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침이 밝아졌어요.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놔라 말했는데도 야곱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게 되면 나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에 다시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대답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말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복을 얻기 전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단 한 번의 기도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5일 동안 새벽 예배 주제 항상 깨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해 첫 주간을 정말 주님의 제단 앞에 지냈습니다. 이 정말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계속 깨어있고 끈질기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40편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했나, 그의 눈물이, 절박함이 다 담아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가운데 부르짖음을 토로했던 다윗,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4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실 것은,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작정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천사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내 육의 힘은, 나의 능력은 인간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께 들은 기도 가운데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려고 해요. 잊어버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형편을 유면치 않으시고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도움 줄 수 없는 대상에 꽂히다가 나중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때 비로소 고난 속에 해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 새 힘. 그러면 그 새 힘은 어떠해요?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을 말씀합니다. 다른 새들은 거친 바람이나 폭풍이 몰아치면은 다 숨고 피하지만은 독수리는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단과 의지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탈 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과 세상의 유혹, 싸움에 승리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끝까지 지키며 맺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을 힘입어 2022년 새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관점이 생겨듭니다. 올라간다.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높은 공중에서도 자기의 먹잇감을 바로 보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정말 중요한 이슈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압도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절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면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낙심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년의 포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업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산성이십니다. 내 인생의 분기십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 이 팬데믹 사태를 물리치고 성령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모든 피곤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배웠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머리로 기억하고 깨달았다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를 나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 문제 속에서도 이 험난한 세상의 여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수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뚫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름의 자리에 묵묵히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